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섭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의중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 내용은요 공관복음에 다 나타나요. 공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왜 공관복음이라 하냐면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보통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강조해요. 그럼 마가복음은 뭘 강조할까요?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떠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을 때 귀신을 쫓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표현이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했을 때 귀신이 내어 쫓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성령께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오늘은 본문이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만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그게 1절 한번 볼까요?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 초반부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내용은요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이 병행 구절에서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특징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복음서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을 입으셨는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네, 원하시죠? 네.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지 싫어하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요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신지 아세요? 광야로 인도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거든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도 성령 충만 원하십니까?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런데요, 광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요, 광야에서 귀신에게,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일도 생겨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왜 광야로 인도하시느냐?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시험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광야로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지 아세요? 1절 2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지금 아까는 1절을 읽고 지금 2절을 읽었는데,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은요 사탄이 아니에요. 누구죠? 1절에 보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물론 저도 성령 충만을 원해요. 그런데요, 그 성령 충만함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하나가 광야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을 원하는데요 광야는 싫어해요. 성령 충만은 원하는데 광야 생활에서 시험 받는 건 싫어해요. 근데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광야로 가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광야 생활을 할 수 있고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광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광야로 가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 100점 100패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광야로 인도하세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걸 아니까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하게 원하시면요 광야를 각오하셔야 돼요. 사탄에게 시험 받는 걸 광야하셔야 돼요. 이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래도 정말 성령 충만 원하십니까? 네라고 대답하세요. 성령 충만이 좋은 거예요. 아무리 그 시험이 있어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먼저 주셨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탄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광야에서의 생활을 감당할 수 없고 사탄의 시험에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는 사탄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험은요, 전 세계 모든 사람보다 더 중요한 시험이에요. 이 지옥은 예수님만 시험에 빠뜨리면 모든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겠어요. 이해되시죠? 이거야말로 이게 결정적인데 이 사단이 이런 준비도 안 하고 시험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준비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힌트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들을 가장 시험하는 것 중에 무기가 이 본문 말씀 3가지예요. 오늘 3가지를 볼 거예요. 이 사단이 가장 강력한 시험, 예수님에게 했던 시험을 우리에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 목이 안 그랬는데 물 좀 마시겠어요. 이것도 지금 사탄이 방해하는 건가? 그래서 사탄의 시험은요, 결단코 쉽지만은 않았어요. 첫 번째 시험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돌들을 떡으로 바꾸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긴 걸까요? 진 걸까요? 진 거죠. 사탄의 말을 들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들을 떡으로 안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긴 걸까요? 진 걸까요? 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사탄은 이게 얼마나 치밀한지 아세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바꾸면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진 거고, 이걸 안 바꾸면 무능력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요, 거의 백발백중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걸 사탄이 안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금식하고 계시고 밥을 못 먹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하죠. 그럼 얼마나 바꾸고 싶겠어요. 그죠? 배고픔도 있겠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4절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겨냅니다.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떡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브레이드, 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떡, 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밥을 먹어야 살지 않나요?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사탄에게 말했냐면, 자, 우리 인간은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죠.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단순히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영을 가진 사람. 영. 그 영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영을 가졌기 때문에 단순히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영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이 구절을 인용한 구절이 신명기 8장 3절이거든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한번 접어놓으세요. 이런 걸로 이렇게 계속 봐야 되니까 한번 접어놓으시고요.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3장에 보면 한번 찾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장입니다. 이런 구절들이 있을 때요, 여러분들은 그냥 본문만 읽지 말고 이 인용한 구절이 무엇인지 한번 보는 것이 되게 유익이 많이 돼요.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인용하신지 좀 힌트가 보이나요? 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사람은요, 밥을 먹어서 살아요. 그런데요, 영적인 사람은요, 이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육적이지만은 않아요. 영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요.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이 자주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보통 이런 말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뭐라 그러죠? 다 먹자고 하는 건데 먹자고 하는 건데 일도 그렇고 이게 다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먹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어떡하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어요. 일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기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단순히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래요. 지금 똑같죠? 여호와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식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으로 여기고 계세요.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사탄의 시험이 있을 때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의 시험에 이길 수 있어요. 육적인 사람은 사탄의 시험 못 이깁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육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면 내가 평상시에 다 먹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자주. 그게 사람 듣기에는 되게
옳고 합리적인 것 같아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의도한 게 아니야. 내가 언제 그 먹자고 너를 만든 줄 아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행하라. 그게 영적인 사람이고 내가 의도하신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5절에서 7절 말씀을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제 마귀는 점점 더 어려운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육적인 사람은 이미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해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요, 첫 번째 시험에서 통과를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게 지금 공관복음서에 다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이 순서가 조금 달라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달라요. 근데 어찌됐든 누가복음에서는요, 지금 이제 더 어려운 시험을 하거든요. 천하만국을 보여요. 천하만국을.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뭘 준다고 하냐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준대요. 그런데요, 영적인 사람 중에서요, 이게 약한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요.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이 두 번째 시험을 해요. 뭐 하냐면, 야, 너 나한테 절만 해. 아니면 이 절한다는 게 다른 말로는 원어의 같은 말인데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키스하다, 입 맞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나한테 입 맞춰. 그러면 내가 온 세상에 있는 명예와 권력을 줄게. 근데 영적인 사람들도요, 이 두 번째에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살아가지만, 그런데 명예와 권력과 같은 권세와 영광 때문에요, 넘어져요. 그래서 시험에서 승리하지 못해요. 왜 승리하지 못하냐면요,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잘 되고. 이게 뭔지 아세요? 나눠진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설령 이 세상에서 불쌍하게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상급을 주실 거야. 신뢰하기 때문에 믿어요. 그런데요, 너무나도 많은 영적인 사람들도, 교회 내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눠진 마음은 우상숭배예요. 영적인 간음이에요. 하나님 모시기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결국은.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무조건. 그런데 하나님 뜻도 중요하고 내 뜻도 중요하고, 그러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이게 내려져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수 있어요. 이게 안 내려지면 둘 다 딱 봐가지고 하나님 뜻도 되고 내 뜻도 되고, 이거 좋겠네, 둘 다 좋겠네, 그러니까 이걸 택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요, 이 지금 사단이 이걸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만해. 내가 모든 권세를 줄게. 근데 나눠져 있는 사람은요, 이 시험에서 다 실패합니다. 오늘 나 좀 부드럽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 이것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승리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의 대답에 있어요. 누가복음 4장 8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이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네. 신명기 6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거 한번 찾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내용을 더 보충해주고 더 이해하기 쉽게 해줘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6장 13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방금 전에 읽은 거 있잖아요. 신명기 6장 13절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다음 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만 섬겨야지 다른 신 섬기면 안 돼. 이게 곧 뭐예요? 나눠지면 안 돼. 너희들의 마음이 나눠지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올게요.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이 다만이 중요합니다. 오직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승리의 비밀이에요. 승리의 관건이에요. 하나님만 섬겨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만 섬기기 원했고 하나님만 원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에 단순히 말씀으로 대적한 게 아니에요. 삶으로, 예수님 하면 삶으로 대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이 구절에서 승리의 비밀이 보이십니까? 바로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게 승리의 비밀이에요. 세 번째 시험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9절에서 11절 말씀이거든요.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뛰어내렸으면 실패한 거예요. 진 거예요. 사탄에게. 맞죠?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지 않았어도 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겁쟁이네. 하나님의 아들은 거기 충분히 뛰어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충분히 갖고 계세요. 그런데 사탄이 아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 똑같아요. 그런데요, 이 사탄이요, 이 구절이요,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한 거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 (9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거의 본문 말씀이랑 같거든요. 그런데요, 사탄이요, 이 말씀을요 왜곡시켰어요. 어떤 걸 왜곡시켰는지 보이세요? 이게 접어놓으셨죠? 접어놨으니까 한번 이게 비교해 보세요. 뭐가 왜곡시켰는지. 거의 똑같아요. 흡사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치밀한지 아세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에게요, 사탄이 하는 가장 큰 시험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대한 왜곡을 함으로써 시험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막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말씀으로 그러니까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지난주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다르게 말하면 그걸 다르게 말하면 그거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라고. 그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으로 사단이요,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해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면요, 바로 내 모든 길에서가 빠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내 모든 길에서. 아까 시편 9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는요, 내 모든 길에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그 말씀이 없어요. 사탄이요, 그 말씀만 쏙 빼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시험했냐? 성경 꼭대기에 올린 다음에, 자,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네가 거기 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받쳐줄 거야. 이렇게 시험한 거예요. 진짜 그럴듯하죠. 근데 아까 뭐가 빠졌다고 그랬죠? 내 모든 길에서. 이 말은 뭐냐면요, 단순히 성전 위에서 떼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받쳐준다는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위에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가 받쳐준다는 말이 아니고, 내 모든 길에서가 그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너와 동행할 거야. 함께 해줄 거야. 이 말을 사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시험해요?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줄 거야. 이 말씀으로, 이 강력한 무기인 말씀으로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두 번째도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지만요, 이 세 번째에서도 많이 넘어져요. 저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걸 많이 느꼈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안 믿냐? 왜 그대로 안 믿냐? 도대체 누구 말을 믿는 거냐? 예수님이 구원은 이런 거다면 그렇게 믿어야지. 왜 교단의 교리를 믿고 전통을 믿고, 그러니까 이게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하셨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이기셨거든요. 그런데요, 많은 영적 리더들이요, 말씀에 대한 왜곡과 미혹을 받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못하는 걸까요? 왜냐면요, 많은 영적인 사람들 중에 리더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면 예수님의, 아무리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면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아까 그 시편 91편 그는요, 겸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피난처 삼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그런데 많은 교회 리더들이요, 겸손이 없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진리도요, 분별 못해요. 왜냐면 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교만한 자는 못 보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복음 10장 21절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이게요, 예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교만하면요, 안 보여요. 근데 왜 안 보일 수밖에 없느냐면 이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겸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들 앞에서 안녕하세요 90도로 인사하고 자기를 막 낮춰가지고 막, 이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그거 겸손 아닙니다. 겸손해서 그렇게 표현될 수 있지만 그게 겸손은 아니에요. 겸손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미련하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죠. 그러니까 겸손의 표현이 나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왜 교만하냐고요.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죠. 믿는 사람이 누굴 믿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겸손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교만하면 이게 숨겨져요. 그러니까 가리워져요. 겸손하면요, 발견되어져요. 눈이 열려요. 왜냐면 자기 지식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하나님 이건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봐요. 근데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구원은 이런 거야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겸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이 말씀을 소화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요, 보통 우리 죄인들은 뭐에 약한지 아세요? 음란한 거, 쾌락 이런 거에 약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것이 우상이에요. 게임, 술, 가능, 야한 거 보는 거,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약해요. 쾌락이 우상이기 때문에, 음란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영적인 사람은요, 교만이 취향입니다. 이 교만은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교만하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근데 누가 알아본지 아세요? 세리들은 알아봤어요. 범죄자들. 심지어 창기들도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예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나 이제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이러겠는데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는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시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철두철미하게 겸손해야겠죠? 구원에 있어서도 겸손해야 되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겸손해야 되고요. 우리 겸손하지만 끝장이에요. 우리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22절 말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계시하면 이게 알레르기 반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대요. 누가복음 10장 22절 말씀. 이게 아들의 소원이래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런데요, 이 계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종교인이 돼요. 기도 하나 하는 것만 해도요, 완전히 분위기를 그냥 분위기 하나님의 임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종교인이 돼서 그래요. 네, 마무리가 있습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린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교회는 다녀야죠. 성경 많이 안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율법학자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교만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예수님을 알아보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근데 겸손한 자는 받아들여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올바로 똑바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구원받은 결정적 증거도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구원받은 결정적 증거가 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린 보통 믿는 것이다 이렇게 좀 자연스럽잖아요. 믿음으로 받는 것. 우리 물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알아야 믿죠. 하나님께서 계시해줘야 알죠.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머리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종교인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영생은. 그러니까 진짜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근데 종교인은 몰라요. 예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몰라요. 인격체 대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해요.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모든 예수님께서 테스트를 통과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그리고 나눠지지 않은 마음,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